성전을 1년 전에 짓고 입당해서 그 첫 해, 다음 해가 되는 첫 해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기쁨, 감사, 그거로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자기 생애 3년, 남은 생애입니다. 그 생애를 전도하는 데다 다 바쳤어요. 혹시 우리 중에 저는 물론 말할 것 없거니와 너의 남은 생애가 얼마냐? 그 남은 생애 전부는 전도다. 예수님에게서 그 전도 방법을 배우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한 달 남아있는 총력 전도 주일 성경 건축 1년 기념 성전 그 전도에 허송세월을 할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68년인가 7년인가를 미안해요. 내 나이를 잘 모르겠네. 가장 후회로운 것이 허송세월이. 내가 그 세월을 버렸나? 내가 세월을 허비했나? 그래서 그걸 저는 노스트 이어라 해가지고 아이고 내 생애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해서 여기 데려온다고 하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생애가 속량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도가 무엇이었냐? 주님은 세 가지 전도를 했어요. 하나는 기도 전도요.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했더라. 뭐 때문에 기도했는가?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는 기도가 전도지 전도가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기도를 좀 건너뛰어버리자, 또는 기도를 좀 생략하자,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좀 약화시킨다든지 기도를 조금 무시한다든지, 그것은 우리의 실패할 수, 무엇과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첫걸음이. 새벽에 주님이 일어나서 먼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되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3년 남았습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주님이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위해 왔다. 지금 우리가 가는 그곳은 사탄의 진영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질병으로 결박해 놓고 좌절로 결박해 놓고 자기 포기로 실망과 좌절로 결박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미사일을 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이 기도해 주는 것은 원자폭탄, 하늘의 원자폭탄을 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소총 갖고 딱공 조금 더 열심인 사람은 M16든 통, 또 좀 순발력 있는 사람은 달려가서 핀 빼앗고 수류탄. 기도는 수류탄이요, 기도는 소총이요, 기도는 칼이요, 기도는 또 중간총이요. 중간총은 M16이 중간총이에요. 대포, 미사일, 원자, 하늘의 원자폭탄, 성령의 폭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암을 만나보십시오. 암 그대로 암입니다. 기도 안 하고 홍해를 만나보십시오. 아무 변화 없이 홍해는 그대로 홍해.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절망과 좌절을 주는 홍해 그대로입니다. 기도 없이 아말렉 사막의 도적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대로
그대로 약탈자요 도적됩니다. 기도 없이 바위를 만나보십시오. 사막의 반석 위에서 가로막습니다. 기도 없이 요단강을 만나보십시오. 요단강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딱 가로막습니다. 기도 없이 여리고를 만나보십시오. 여리고 그대로 금성철벽입니다. 기도 없이 가나안 칠족성을 만나보십시오. 그대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이언트들이, 대군들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홍해는 홍해가 아니에요. 기도 앞에 홍해가 무너져 버리고, 기도 앞에 아말렉이 부서져 버리고, 기도 앞에 반석이 깨트려져서 샘 항아리가 돼버리고, 기도 앞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기도 앞에 여리고가 지진 나서 무너져 버리고, 기도 앞으로 가는 여호수아 앞에 가나안 칠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청년 젊은이 하나가 부인과 같이 척추암 말기 손 못 쓰겠다 그러니 폐암이 왔어. 그런데 현대의학과 성도들의 철학 기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의사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그래도 퇴원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니까 의사 포기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일을 했는데 더 나쁘게 나왔어. 내 속으로 암이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도저히 내는 쓸 수 없는 깊은 곳에 암이 자리를 딱 덕석을 깔아버렸어요. 의사가 이제는 못하겠다고 가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의사 양반 한번 해보시오. 나 죽어도 좋으니까. 그래, 여기다 드릴로 여기를 뚫러서 드릴.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쇠로 여기를 뚫렀어요. 그러고 한번 연습으로 처방을 해봐서 한 보름 지났는데 무엇인가 좋은 징조가 보여가지고, 그래도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늘 예배 보러 왔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요, 기도한 거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사태는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사태는 기도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바꿔지십니다. 사태가 바꿔집니다.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 없이 가보십시오. 맨날 두려움에 떱니다. 두 번째는 축복 전도예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남아있는 3년, 주님은 그 3년 전부가 전도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촛불 하나가 다 켜지면 서울까지 비칠 수 없습니다. 인천은 비칠 수 없습니다. 이 주변만 비칩니다. 우리 하나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있는 그곳에서 빛이 돼서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이 되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가자 하는 이 말을 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탕자는 실패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은 절대 못 돌아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은 양은 길을 찾지 못해서 못 오고 그건 찾아가야 합니다. 드라크마는 처녀가 신랑으로부터 10개의 그 금전을 금화를 받았는데 하나를 잊어버려서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면 그걸 울지도 않습니다. 드라크마는 울지 않습니다. 어딘가 묻혀져 있습니다.
온 집을 다 뒤지고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드라크마 교인이 있어. 예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다 잊어버린 그런 불쌍한 묻혀진 아마 땅속에 묻혀지고 어디에 구석지에 박혀진 그런 교인도 있어요. 거기는 찾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전도자는 가야 한다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겠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냐?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가서 들려주겠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전도자의 발은 참 아름답습니다. 128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 몇 살 밟을 때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강력한 사탄의 도성 세상으로 보낼 때 절대 당시 전도는 당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6절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했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를 네가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을 몰아내, 네가 귀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해줄 것이며 새 방안을 말해줄 것이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요새 보톡스, 디톡스, 내가 만든 칼톡스, 예수는 가난의 주름을 다 피워주시는 그 보톡스가 되시고, 예수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질병들을 다 몰아내는 디톡스가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칼독스요. 내 속을 썩은 거 다 잘라서 할렐루야 칼톡스. 예언과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나를 건지신 주님을 전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10사람 나반자를 이렇게 1000번도 읽었을 거예요. 더 1000번이 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펼 때마다 항상 그 누가복음에는 그 본문이 나와요. 근데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10사람이 나환자가 다 고침을 주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큰 소리도 동네 사람 다 듣고 주변 사람 다 듣도록 예수님이 제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금 성서 기록된 대로 2000세월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이 나환자의 전도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이 전도가요, 얼마나 많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환자들을 전도해가지고 나 환자도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9명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결정적인 9명의 잘못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는 나 환자요, 잘 알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순종하고 고쳤습니다, 이 말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올 텐데 성경에서도 그 전도의 말은 다 빠져버려요. 내가 이 나 환자를 보면서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에게도 좀 말하고 싶어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반말로 하면 당신 그러면 안 돼.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해보.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큼 주의 은혜 입은 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족과 건강과 부요함과 평안함과 교육과 행복함과 시험 크게 당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니,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아멘. 하나님, 겁날 건 없어. 하면 되니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당신만큼 기적 체험한 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질병에서, 가난에서, 무지에서, 죄악에서, 버림에서, 비천에서. 그런데 아직 한 사람도 전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만큼 복음에 빚진 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방인 자리에서, 불신 가정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런데 당신이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다니,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9사람의 나병 환자가 아닌 이상에 절대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친구는 아멘 안 하네.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는 괜찮아. 누구한테 한지 모르니까. 고 목사야, 네가 그러면 안 돼. 너같이 하나님 은혜 입은 자가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고 전도나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냐?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48년 전 20살 나이로 결핵 말기, 얼마나 비참했으면 내가 나를 버렸어요. 내가 미흡더라고. 꼴보기 싫어서,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소방맞은 불쌍한 쫓겨난 그런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쫓겨난 그런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도 버렸는데, 나도 목매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그런 나도 버린 내 인생, 남은 얼마나 많이 버리겠어. 고선생, 하나님이 고선생 병을 고쳐준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폐병을 많이 아팠는데 고침받고 목사가 된다. 고선생은 목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준 거야. 아무도 내게 미래의 내일에 대한 예언을 안 했는데 그 권사님 와서 나보고 축복을 하고 앞으로 목사가 된다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언 속에서 부족한 종은 살아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생의 기적은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거, 무당의 딸을 목사 사모되게 한 거, 이 성전을 짓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기도회 가면서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교인이 된다, 그 생각 갖고 불교 평신도 회장이며 서울에 절을 지어서 주지 스님 역할을 하고 또 그 스님들을 모셔놓고 절을 운영했던 그런 형제를, 우리 이 성전을 짓고 단독으로 주일날 세례 준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고 불교 평신도 회장을 세례 주어서 세례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제가 전국 어디를 가든지 도전해라, 기도하고 1년 못하면 2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라 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불교 평신도 회장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가장 기뻐요. 감사해요. 서울초 주일마다 오시게 됩니다. 못 올 때도 있지만 오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이상하니 발길이 이홀로 교회로 돌려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령전도, 그러니까 사령, 사업, 사생, 사명,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령입니다. 왕으로부터 사령장을 받아도 아주 사약을 놓고도 이렇게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령장을 주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령장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은 생에 십자가 지고 부활 재림할 때까지 오직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 파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물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거 안 하면 공장 문 닫아버려요. 병원은 어떤 병이든 그 병자를 고치는 사명이에요. 그 고치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왜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고 피리내 맞고 그렇게 지쳐도 보람이 있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업이 무엇인가? 교회는 교육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있냐면 오늘 예배는 파송입니다. 세상을 전도하기 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왕정 정치의 시대에 왕정 정치 시대에 우리나라나 중세나 어디든지 내시 제도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생명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자나 공주나 또 왕비를 식사, 청소, 그 다음에 안위, 또 무슨 의료 이런 전체를 맡은 이 내시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왕정시대의 가장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 다 해도 내시의 생명을 잘라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세상에 섬김, 친교, 교육 다 좋아요. 예배까지 다 좋아요. 근데 거기서 거세를 시키면, 전도와 선교를 딱 잘라버리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사탄은 우리를 거세시켜. 저와 여러분은 내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 결혼시켜 보십시오. 그 자식이 손자를 보고 낳는 것이 부모의 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를 불러놓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인민군들한테 6.25 때 끌려가가지고 전쟁 포로가 됐어요. 한참 전투 중에 청년 하나를 데려다 놓고 여러 국군 포로들을 놓고 뒤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군들 양심은 있었는지, 너 지금 죽는데 소원이 뭐냐? 하나 들어주마. 그것도 들어줄 거 있으면 들어주마. 그러길래 예, 저는 예수 믿는 청년이라 찬송 하나 부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것을 아주 구슬프게 부르니까 다 불렀나? 그러고 총을 뒤에서 콱 쏴버렸어. 근데 끝까지 부르도록 안 아파. 원래 여러분 총 맞아 보십시오. 안 아파요. 목사님 뭐 총 맞아 봤냐? 아니요, 그런 건 다 정보로 알아. 총 맞으면 그러면서 피 그러고 죽는다 하더라고. 하나도 안 아파. 그래, 이상하다, 안 아프다 하고 뒤돌아봤더니 뒤에 총 쏜 인민군이 총 맞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국군을 다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냐면 우리 국군이 포복을 해갖고 분명히 전쟁 포로가 있는데 우리 소대원을 살려야 쓰겠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어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인민군은 그거 못 불러. 그러니까 가만히 포복해 와가지고 총을 켜는 인민군들을 쏴가지고 자기가 총만 줄 알았더니 인민군이 맞아갖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저희 교회 오세요. 이 왕 목사님은요, 이 얘기만 하면 교인들이 다 넘어져. 믿음은 믿음을 낳고요, 성령은 성령을 낳고, 전도는 전도를 낳고, 기도는 기도를 낳고,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